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싸우며 때로는 거짓과 씨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패잔병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불의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껏 오만함을 드러내며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다른 이를 무시하고 약한 이를 하대하였습니다. 주님은 울부짖는 병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의 마음속 울부짖음도 들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조차 무시하였으며 연약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소홀히 하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이 새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막 이민을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는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또 특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민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정말 처음 온 것 같았습니다. 참 어색해 보였고 그리고 예배를 잘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있던 교회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식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먼저는 아이들이 먼저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탁자들을 갖다 놓고 식탁을 설치하고 의자들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식탁을 준비하고 하는데 새로운 이 분이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식탁도 돕고 세우는 것도 돕고 의자도 갖다 놓고 또 수저도 갖다 놓고 음식들도 나르고 보면서 처음 온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 처음 오셨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이렇게 봉사를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절에서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정말 그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또 외국에 와서는 교회에 나와서 정착했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에서 봉사를 잘하는 분이 교회에서도 봉사를 잘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또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봉사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요. 또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또 격려하는 일도 그렇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함께 친교하고 사귀는 일도 비슷합니다. 차량 안내를 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문상하고 위로하는 것,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 다른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로만 말한다면 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또 역시 교회도 잘 섬기게 되겠죠. 또 성실한 사람이 또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이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지만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 미국에 와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곤 했습니다. 또 친교를 좋아해서 집에서 항상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친교를 나누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 나왔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도 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아주 교회에서 유용한 그런 구성원이 되는 모습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때로 문제가 생길 때가 사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그분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돌출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편이 나누어질 때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열심히 그분들은 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분의 교회 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봉사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친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와 같은 봉사들이 이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저는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다양한 봉사와 섬김들은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사회단체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차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1,400여 명의 권사님들이 현재도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로 집사의 자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 집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본다면 봉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또 웨이터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 서비스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집사 혹은 또 권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는 사실은 새로 생겨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곤 했습니다.
마치 절에 나가던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겪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바탕에서 또는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나가야만 됐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도리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필요하였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동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이며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직분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 그 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집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빨리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가르치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먼저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직분자들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머무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역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찰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또 소방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방수들이 있는 곳이라는 느낌보다는 소방관들이 일하고 있는 곳,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는 느낌이 드시죠?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역과 관련된,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원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라면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그 교회의 터전이고 진리가 바로 그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사역을 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교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고 사교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하여 일하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고 진리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을 퍼져나가도록 하는 터전이며 또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터인 교회에서 진리를 이끌어가며 진리의 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이며 그리고 권사입니다. 또한 감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일을 하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집사로 선출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또 내가 집사라면, 또 내가 권사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는 앞과 뒤에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가장 중요한 두 의미를 감싸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선 바울은 8절에서 4가지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4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정중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셋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넷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4가지를 말한 후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바로 직분자의 자격을 2가지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여자의 경우를 말하면서 앞서 말했던 4가지 자격의 조건을 반복적으로, 그러나 조금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 모함하지 아니함, 절제함, 충성이라는 또 다른 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한번 다시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비밀이라는 말보다는 신비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잘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밀은 어떤 겁니까? 어딘가 꽁꽁 감추어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비밀이었던 것이 슬그머니 드러나서 우리에게 나타나 알려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그렇게 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가득한 그 구름들을 볼 때 신비로움을 느끼죠. 그 신비는 뭡니까? 숨겨졌던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 숨겨졌던 그 자연의 모습이 그 무지개라든지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려지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면서 또는 구름을 보면서 자연을, 보지 못했던 자연을 봅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성찬과 세례를 통칭하는 성례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찬과 그리고 세례와 같은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 말은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가 넓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자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다시 고쳐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시고 부활하시고 전파되시고 그리고 믿음 바 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올려지신 분, 바로 그분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 경건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경건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를 깨닫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참 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능력이며 힘이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교나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에는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오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더불어 나오는 또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문장은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그리고 신비를 알게 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더불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자격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바울은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서두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청결하다, 그리고 선하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반대편에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또다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말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망으로 일하다 보니, 자신의 욕망으로 선생이 되고자 하다 보니, 자신의 말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헛된 신화나 이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비밀, 이 구원의 신비는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고 또 서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양심이 아닌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 동시에 아무리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또한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서 믿음의 이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심장한 문장 바로 앞과 뒤에 바로 이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품위가 있고 행동이 진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여자의 경우, 여자 집사의 경우를 말하는 11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정숙이라는 표현이 역시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태도, 항상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 품위가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 속에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모습이 들어있고 또 깨끗한 양심이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알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여자 집사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의미가 서로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의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또는 그 입으로 칭찬을 하고 또 다시 옆에서 다시 돌아서서는 모함을 하는,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은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무언가 혼탁한 생각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러하기에 그의 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도리어 비난하는 태도, 이러한 곳에는 거짓이 배어 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의 모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이러한 모습은 바로 깨끗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성의 경우에서는 네팔리오스라는 단어로 절제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다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의 깨끗한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고 그리고 침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컨트롤이 되는, 절제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격 요건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이스크로 케르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것을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충성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정신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정중하고 모함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바르게 하여 침착하고 절제할 줄 알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집사의 자격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경건한 그 비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 이 모든 분들이 경건의 비밀과 더불어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신비,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